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읽고 질문 드리면 좀 대답해 주세요. 주목서를 한번 쭉 한번 봐보겠습니다. 1장 1절 먼저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까지가 서체가 다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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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주어죠. 네. 묻는 답을 제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예, 주어. 그러면 여기 주어 덩어리인데 1장 1절이 여기서 주어를 핵심 주어만 두 단어만 고르라면 뭐를 고르시겠어요? 주어를.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 네, 그렇죠.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바울과 디모데는. 그러면 1절에서는 주어밖에 없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2절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러니까 요거 읽을 때 어떤 성경이든지요. 키아즘 읽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보고 서체부터 탁 눈에 보이면 박았는데 2절에 보니까 골로새 이게 지금 서체가 주어 주목서 기타 중에 뭐죠? 골로새 이 글씨가요. 그렇죠. 보석체잖아요. 그러면 처음 읽을 때 아예 인식이 지금 기타가 가는구나 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눈으로 볼 때는. 네. 그러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까지 가고 편지하는이 바뀌니까 요게 전체가 그 기타겠구나 이렇게 서체로 파악이 되고 편지 한원이는 주목서 중에 뭐죠? 그게 편지 한원이가 굵게 돼 있으니까 서술어. 네, 서술어가 됐잖아요. 그러면 서술어 한번 나오면 멈춰서 우리가 찾아 놓았던 주어가 바울과 디모데는 디모데는 목적은 없었고 뭐 하죠? 서술어는 편지한다. 편지하는. 하노니. 그럼 요게 이제 뼈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 꾸미는 말이 있으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디모데는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 디모데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을 썼는데 디모데를 향해서 형제라고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된 바울이고요. 또 근데 누구의 사도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예수의 사도. 네. 그리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의 사도가 된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편지한다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편지하노니 앞에도 지금 그 보석체를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편지하노니 했는데 그 앞으로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식으로 계속 해볼게요. 누구에게 나오잖아요. 누구에게 편지했죠?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렇죠. 신실한 형제들에게. 신실한 형제들에게. 예.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연결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했다. 근데 곧, 성도들, 그렇죠. 한 칸 올라가니까 곧 성도들인데 어디에 있는요? 골로새 골로새 성도들. 그러니까 골로새 골자하고 롯의 색깔이 바꾸요. 두 가지 색깔을 썼는데 너무 골똘히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 골자도 옆에 있는 이 저기 지방 색깔, 땅 색깔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에베소서에도 보면 에베소가 그냥 한 가지 색깔로 땅 이방 색깔인 지역 이렇게 나타낸 색깔인 그 옆에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제 예상으로는 골로새 있는 성도들 이게 다 지금 초록색으로 좀 만들 때 해놨다가 또 색깔을 다 바꿔주는데 골자를 빠뜨리고 로새만 바꾼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억지로 색깔을 풀자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니까 골자를 성도 색깔을 넣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골로새는 골로새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으로 보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인데 곧 그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지역은 따로 골로새도 있고 에베소도 있고 뭐 다 고린도도 있고 다르지만은 어디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볼 때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2절 남은 부분 밑에 보면요. 서체를 딱 보고 주목서 기타 중에 기타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골로새서 1장 1장 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주목서 기타 중에 기타죠. 네. 기타니까 놔두고요. 그러면은 은혜와 평강이는 서체가 주어. 주어가 나오니까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됐죠. 주어. 너희에게도 보니까 여기에 기타. 작은 기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요거 서체하고 너희에게 서체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있을지어다는 서술어. 그러면 서술어 나왔으니까 찾아놓은 주어랑 합치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위에서부터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은 1, 2절이 한 문장인데 주어 서술어 이렇게 핵심이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안 있는 부분은 은혜와 평강인데 무엇으로부터 오죠? 으로부터. 그러니까 요거 혼자 하실 때도요. 좀 귀찮더라도 질문답 해야 머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은혜와 평강인데 꾸민말 하실 때요. 그 박스 바깥에 글자 있죠. 으로부터 할 때요. 아,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질문하고, 아,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은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구나. 근데 그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불렀죠. 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축복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럼 1, 2절 주목서로 이렇게 보게 되고 색깔도 특별히 어려운 건 없죠. 편지 한원이는 왜 파랗게 되어 있겠어요? 편지가. 바울이 쓴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가 파란색이면은 서술어도 거의 대부분 파란색일 거예요. 왜냐면 주어가 동작을 한 거니까. 그렇죠? 주어가 빨간색이면은 그 서술어가 아마 빨간색이 있을 거고. 가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들은. 근데 대부분은 그 주어가 동작을 하니까 위에 사도된 바울이 편지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쓴 사람은 바울이기 때문에 파랗게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하고 한 절씩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학교 형제님이 3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기서 우리가는 주어, 네. 너희를 위하여 기타, 네. 기도할 때마다 서술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노라. 네. 오늘 생각을 안 주네. 예, 잘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게 주어 서술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어 기도할 때마다 서술어. 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밑에는 하나님부터 아버지께 석줄은 다 기타잖아요. 이 기타를 처음에는 빼고 서술어가 감사하노라.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주목서만 보자면. 우리가 주어 기도할 때마다
또 밑에서 서로 감사한다. 그런데 밑에 감사할 때는 감사를 누구께 하냐 하니까 아버지께 하는데 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냐 하니까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버지. 근데 그 예수님은 또 누구냐 하니까 주인이 우리 되시는데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우리가 주님, 이 말은 우리와 예수님 연합되어 있단 말이잖아요. 아멘.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도 되지만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 아버지께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 하나님 쉼표 있잖아요. 하나님 곧 이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적어도 사실은 문장이 되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곧 두 줄을 안 써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쓸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도 될 텐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하고는 곧 그 하나님 누군지를 더 말하고 싶은 거죠. 편지를 적을 때. 그 하나님은 곧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같은 자녀다. 그런 의미가 조금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감사한다.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하고 너희는 형제지간이죠. 우리하고 너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있지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은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 자매죠.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을 아버지를 다 모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니까 부모님 앞에 가서 그 다른 형제 자매들 떨어져 있지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고 그들이 복음을 지내는 것을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4절을 누가 해보실래요? 제가 자매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 잊어버렸네. 저 홍선합니다. 홍선한 자매님 죄송해요. 네. 말고 홍선한 자매님이 4절 한번 해보실래요? 예. 이는 주어 서술어는 들음이요. 그러니까 3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이유는 들음이요래요. 들음이요가 서술인데 무엇을 들음이요인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그리고 무엇과 믿음과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인데 그게 안에 어디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하는 것 같아요. 네.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인은을 잡을 때는 항상 바로 위에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위에 감사하노라 했잖아요. 그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도로 인은을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하는 것은 목적어가 믿음과 사랑을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들음이요. 그러니까 감사가 왜 나오냐 하면은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소식을 들은 거죠. 이때는 뭐 카톡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인편으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교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한다. 지금 4절 하고 있거든요. 4절. 이유는 그 위에 3절이네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는 들었기 때문인데 믿음과 사랑. 근데 믿음과 사랑 꾸미는 말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성도에 대한 빨간 사랑. 믿음은 초록색 믿음인데 너희의 그 믿음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했잖아요. 위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이 믿음과 사랑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되겠네요.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과 사랑. 그렇죠?
예, 믿음도 믿음의 주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믿음이 예수님 주시는 거고, 그리고 사랑도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랑이니까 특별히 거기는 빨간 사랑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 들음이요 옆에 보면 화살표가 위로 돼 있죠. 위로 화살표는 잘 안 나오는데, 자 주황색 화살표고 위로 화살표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요. 주황색은 시간이나 조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조건을 치면은 들었기 때문에 저 위의 결과가 감사하노라. 요렇게 잡음돼 있죠. 조건과 결과. 그럼 또 나중에 시간이 뭐뭐 할 때에 뭐뭐를 한다 그러면요. 그 이제 뭐뭐 할 때에 하고 주황색 화살표 해 놓고 뭘 한다 하는 그 의미로 소스를 찍어 놓게 돼요. 예. 그러니까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됐다. 조건이라서 주황색 화살표를 하고 그 결과가 감사하기 때문에 위로 화살표 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5 절을 좀 나가시는 5 절을 누가 읽으실래요? 그러면은 영미자매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5 절을? 주목사 해도 되고 그냥 힘들면 그냥 읽기만 하셔도 돼요. 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이니 그 소망을까지는 보석체 이남이니 예. 서술어 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예. 곧 보석체 너희가 주어 전에 보석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목적어 들은 것이라. 서술어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목적어 들은 것이라. 예. 서술어 예. 우리가 이게 우리가 여기가 우리가가 주어인가요? 위에 있는 거로부터 해서요? 그러니까 이는 거기는 이제 감사하노라고 마침표가 돼 있잖아요. 3 절에는. 그래서 이는 4 절에 이는이 그것도 주어체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굳이 주어를 찾으면 이는을 찾아도 하면 되거든요. 이는 이남이니. 네. 이는 들음이요. 이는 이남이니. 그냥 일단 이는 주어를 해도 돼요. 이남이니. 네네. 이는 소망을 이남이다. 네네. 이남은 무엇을 소망을 이남이다. 어디에 쌓아둔 쌓아둔. 예. 쌓아뒀는데 어디에 쌓았는가? 예. 어디에 하늘에 네.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이남인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네네. 또 너희가 그리고 들은 것이라 소망을 이남이고 그리고 들은 것이라. 네네. 무엇을 말씀을 네. 들었는데 그 말씀은 진리고 복음이다. 예. 들은 말씀은 복음과 진리다. 근데 그것이 이제 언제 전에 네. 너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모르겠거든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아이, 박수님 훌륭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마음의 준비가 없는데 빨리 시켰는데. 그러니까 요거 한번 해 보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듣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쪼끔 말을 해 보다 보면은 또 배우게 되고 또 여기서 뭐 우리가 복음만 있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이제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하시면 내가 보이는 만큼만 하고 여기까지 했다 하고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받아서 설명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골로새서 1장 5절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그러면요. 지금 4절에서 문장이 안 끝났죠. 이는 시작해서 4절, 5절 이 한 문장처럼 해서 끝에 마침표가 5절 끝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는 들음이요 이남이니 들은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주어 서술어를만 찾아보면 이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은 들었기 때문이고 또 소망 때문이고 들은 것이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겠죠.
그러면 들은 것은 아까 했고요. 믿음과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했고, 또 감사한 그 소망을 갖는데 소망을 이남인이 그랬어요. 근데 소망은 어떤 소망이요? 쌓아둔 소망. 아까 거꾸로 올라가면서 잘해 주셨어요. 쌓아둔 소망. 근데 소망이 어디에 쌓여져 있어요? 하늘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망도 하늘색이고 하늘도 하늘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이죠.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우리가 기업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는 위에서 왔다. 위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다 했거든요. 그러면요, 선악과 먹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하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 세계를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있으신 주님이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겠죠. 하나님 생명. 그래서 이 복음이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이고 성령을 주신다, 자녀를 삼는다.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에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생명, 이 소망을 때문이다. 이남이니 하고, 근데 이 소망을 이남이 옆에 화살표가 색깔이 뭐죠? 빨간색 화살표를 해서 이 소망을 이남이니 해놓고 다시 연결된 서술어는 들은 것이라가 되겠죠. 밑으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한데 핵심은 소망 때문인데 그 소망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 거냐. 너희가 뭐를 들었어요? 너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에게 하늘에 쌓아놓은 소망을 너희가 받게 되잖아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없죠. 복음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오신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고 하늘의 것인 하나님 생명 성령을 주신 게 이 말씀을 들은 게 소망이죠. 그래서 너희가 전에란 말은 바울이 처음에 이 골로새 지역에 여기 있는 그 성도들을 만나서 처음 복음 전했던 걸 말이죠.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들었으면 마음에 심겼단 말이죠. 소망의 씨앗이. 그래서 소망의 씨앗이 자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저 인함이니 이게 채가 인함이 예. 고딕체인가요? 둥근체인가요? 여기 고딕체입니다. 그러니까 고딕체면 어떻게 되죠? 고딕체면요? 고딕체가 서술인데요. 이남인이가 서술 지금 같은 게 뭐냐면요. 그 한 줄 건너 위에 보면 들음이요 보입니까? 네네네. 들음이요 이남인이 들은 것이라 여기 서술해요. 위에서부터 3절부터 보면요. 거기 주로 많이 내용이 안 맞을 때 서술은 라인을 딱 맞춰놨어요. 3절에 기도할 때마다 보이세요? 네네네. 기자 하는 그 기점은 선을 일자로 쭉 내려가면 감사하노라 정렬이 좀 같이 돼 있죠. 감사하노라. 같이 돼 있어요. 정렬이. 네. 거기 일자 라인으로 내려오면은 들음이요 나오고요. 또 이남이니 들은 것이라 6절도 이름에 또 잘하는 도다 쭉 내려가면 잘하는 도다 변하니 신실한 일꾼이요 고한자니라. 그게 다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시작점 같이 해가지고 그 라인에다가 맞춰놨어요. 근데 조금 말이 많아지면서 소리 약간 왼쪽으로 더 채워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찾으면 굵고 오른쪽 한 3분의 2 지점쯤에 맞춰놨다. 그렇게 하면 서술어요? 네네네. 이남이니. 네네, 알겠습니다. 같은 글씨 크기 안에서는 서술어 제일 굵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혹시 3, 4, 5절 중에 또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습니까? 여기서 소망을 이남이니 그랬잖아요. 예. 소망이 말씀인 것 같네요. 그렇죠. 소망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자체가 이제 소망이죠. 네. 그러면 이게 또 해석을 우리가 조금 더 나가보면 이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들었다 하는 게 일단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뭐를 주겠어요? 하늘에 쌓아둔 것을 주는 게 복음의 말씀이죠. 땅에 아멘. 것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생전 없던 거 하늘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복음이니까 이건 세상에 없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전해져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신령한 복이 딱 우리한테 임하는 거죠.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 말씀이 항상 실제가 된다는 말이 네. 네, 그 말인 것 같아요. 말씀은 항상 실제다. 해야 되죠. 그렇죠. 이게 생명의 씨앗이란 말, 소망이 다른 이제 네. 비유를 하면은 어떤 우리가 아담의 생명만 있었는데 이거는 죽은 생명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네. 네.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네. 살아있는 게 되고 하나님 보실 때 그렇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생명의 씨앗인데 이걸 받으면 씨앗은 심어 놓고 물을 주면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햇빛 받고 물 받으면 자라게 되잖아요. 네. 에베소서는 장성한 훈련까지 계속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를 알아가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하고 교제하면요. 머리 지식도 처음에 잘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성령이 물을 부어주면요. 우리 안에 그 실제의 생명의 그 은혜를 점점 실제를 더 체험하고 이유식 먹다가 왜 장성하면 밥을 먹잖아요. 그럼 더 하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더 단단하게 먹어주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영적인 과 혼적인 구분이 이제 더 분명하게 되면서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다,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다, 더 이제 눈이 밝아지고 또 몸이 자라면 몸이 힘이 있어야 봉사를 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은혜가 자라면은 성령 열매가 마음에서 은혜 받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손발이 우리 몸이 성령의 몸이 되어서 그 사랑과 그 성령이 하신 일들이 나가게 되고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커지면 교회가 성령이 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 확장되는 데 이렇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5절까지 이렇게 했고요. 6절을 복경자매님 뭐 그냥 읽어주셔도 되고 보이는 것만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한번 해보실래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유익해요. 그래서 네,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읽기만 하셔도 되고 보이는 것까지만 하시고 다 했다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예. 6절 이 네.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여기서 이 복음이 잠깐 이름에가 서술어 이름에가 써서 예 맞아요. 예. 너희가 보석체인 것 같아서 맞죠? 네네. 너희에겐 부적자 맞아요. 네. 맞고 복음이 이게 이제 주어 네. 문지 하고 너희가 듣고 여기서도 듣고가 보석체 너희가 듣고 여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여기까지 보석체거든요. 기타 네. 맞죠? 잘하시네요. 예. 하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그러니까 맺어는 고딕체니까 이것도 서술어인가? 예, 맞아요. 소설 매죠. 예, 그래서 열매를 이 체는 무슨 체죠 이게? 궁서체라고 했어요. 궁서체는 뭐예요? 궁서체. 여기 목적 같은데 예, 열매는 목적 아니에요? 아니, 열매가 열매를 맨 뭐가- 끝에 열매를 이게 궁서체고 목적어. 목적어요. 네네. 예, 목적어. 그리고 매전 아까 소수를 하셨고 자라는 도다도 그거다 서술어. 예. 잘 자라는 도 서술어. 예.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설명할까요? 더 해보실래요? 됐습니다.
아,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아주 서체를 확실하게 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그 문장이 길잖아요. 6절 한 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해지니까 서술로 한번 나올 때마다 이제 끊어서 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가 주어잖아요. 목적은 없고 서술은 이름에 그러면 생각을 하는 거. 이 복음이 이르렀다. 이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근데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이름에. 근데 어떻게 이르렀어요? 이미 이르렀다. 이 말은 바로 위에 나오죠. 너희가 전에 들었다 했잖아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그러니까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이 너에게 이제 전했기 때문에 이르는 거죠. 이미 전에 이제 전했으니까. 복음을 너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다. 이르다. 도착했다 이 말이에요. 도착했다. 그러면 끝났고요. 서술 하나로. 그 다음 주목서를 보면은 주어 목적으로 안 보이고 너희가부터 저 밑에 온 천하에서도까지가 다 뭐죠 이게? 보석지. 기타요. 기타니까 놔두고 그러면은 주어는 안 보이고 열매를 목적어가 나왔죠. 바로 목적어는 열매를 서술은 맺어서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되고 자라는도다. 그러면 주어가 없으면 위에 주어를 보통 잡으면 되니까 처음에 나왔던 6절에 이 복음이 주어 무엇을요? 목적어는 열매를 목적어 스스로 맺고 맺어 자란도다. 그러면 신기하죠. 주어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활동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양날선 검과 같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 말씀이 복음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계속 그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되죠. 네,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그런데 이제 꾸민 말 안 했잖아요. 거기 기타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요. 열매를 맺는데 어디에서도 맺어요?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는다. 또한 온 천하에서도. 그리고 위에 한 줄 위로 가보면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그랬죠. 그러면은 너희들 이 복음을 들은 골로새 성도들 너희들에게도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고 또 합치면은 또한 온천하에서도 너희 중에서도 온천하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곳곳에 전해지는 곳마다 열매를 맺어 자라고 있다. 그렇게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또 남아있죠 위에 언제부터 열매를 맺어 자라죠? 어떤 날부터요? 깨달은 날. 그러니까 깨달은 날부터 했는데 무엇을 깨닫죠? 한 줄 올라가 보면요. 말씀을. 예, 말씀인데 거기 깨달은 날부터 한 줄 위에 보면요. 그 성경 그대로 하면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랬죠. 근데 아직 그 위에 마지막 한 줄도 안 했죠. 사실은.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인데 그 위에는 보석책 한 줄 더 있잖아요. 뭐죠 그게? 너희가 뭐 듣고. 했죠? 듣고. 그러니까 복음을 누군가를 전하고요. 처음에 듣고 들었다는 말은 복음 내용을 듣고 마음이 신겼죠. 내용이. 근데 내용이 신겼는데 성령께서 그 씨앗을 발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들은 복음의 내용을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거는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죠. 야, 이게 들은 말씀이 진짜 이게 살아있는 은혜네 하고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계속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런데 골로새 지역에 있는 너희들도 그렇고 이 온천하 있어도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를 맺어 자란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뭐 색깔을 또 이제 주목서를 보고 또 색깔을 살펴보고 글자 키우는 거 살펴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돼요. 색깔은 빨간색은 뭐 이 복음 하나의 말씀이니까 빨간색인데 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같은 말이겠죠. 5절 끝에 거랑 이 복음. 복음이 이제 이르렀다. 이르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의 말씀이니까 이르렀다도 빨간색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이 뭘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데 글자 키워놨죠. 거기 은혜를 이제 강조해서 은혜. 그러면은 이 은혜를 깨달으면 은혜가 퍼져나가는 거죠. 이 은혜가 풍성해지는 거고. 그래서 밑에 열매도 빨간 열매를 했으니까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열매인데 복음의 열매가 뭐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복음의 열매가. 복음의 열매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진리 말씀을 듣고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겨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듣고 또 이 복음 안에서 또 복음의 열매를 또 여기 위에서 생각해 보면 복음의 열매를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 본다면은 범위를 넓히면요. 골로새 지역에 나타난 좋은 열매가 저 위에서 나왔죠. 위에서 찾아보면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뭐를 들었어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 것을 그 소식을 들었죠. 이것도 이제 복음의 열매죠. 이게 너희가 이 복음을 들은 성도에 대한 그 성도에 대한 그렇죠. 사랑과 교제와 또 말씀을 함께 믿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 깨달은 날부터 계속 열매를 맺고 자라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열매는 한 지체 한 지체가 성숙하는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되고 이제 복음이 열매를 맺어가는 거니까 말씀을 깨달아가는 거죠. 네. 4절을 지금 말씀 4절로 치면요. 4절에 말씀을 복음의 말씀 듣고 나눌 때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 간에 그 성령 안에서 사랑이 자라겠죠. 사랑이 자라고 점점 좀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멈추고 한번 아이고 죽어서 천국 간다 땡 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하늘의 생명이 지금 땅에 살고 있는 내 속에 들어왔구나. 근데 이거 생명이란 거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건 자라는 거잖아요. 숨쉬고 자라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 진행형이네요. 그렇죠. 진행형이고 확장되고 자라는 거죠. 장성한 분량까지. 근데 우리 개인 안에서도 자라지만 더 풍성히 자라는 거는 한 몸 된 교회로 연결돼서 더 크게 자라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이면 형제 자매 지체가 더 성령 안에서 연결된 게 보이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한 몸이 돼가지고 그 일을 나타낼 때 이 땅에 복음이 더 역사가 크게 일어나고 더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으로 교회를 통해서 오게 되겠죠. 네, 복음이 들렸죠. 여기서 참으로 네, 라고 표현할 때는 참으로라는 말은 참으로가 원어로 보면요, 중요한 건데 알레테이아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참으로란 말이 번역은 우리가 그냥 부사처럼 참으로 했는데 이 참이란 말이 실제요, 실제. 진리, 실제라는 뜻을 가진 알레테이아인데 그러니까 이거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지식으로 깨달아지면은 이게 아무리 유창하게 복음을 설명해도 듣는 사람이 이게 지식으로 받으면은 그냥 뭐 교리로 받으면은 딱딱하고 그냥 아무 생명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이 역사해서 이 씨를 발화를 시키죠. 생명력이 되면 영으로 알레테이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으로란 말이 실제로 깨달으면 성령, 영으로 깨달으면 이런 쉽게 얘기해서 영적으로 깨달아지면 성령께서 눈이 열리게 하시면 그렇죠? 그렇게 깨닫는 거죠. 깨닫는 게. 그래서 그게 알레테이아 그게 그 원어인데요. 원어로 찾아보면요. 또 5절 끝에 복음 진리 했잖아요. 복음 진리 할 때 진리란 말이 원어로 알레테이아고 참으로 할 때 참자가 알레테이아예요. 이게. 그러니까 해석을 완전 이렇게 한글로 다르게 돼 있는데 복음 진리가 이 알레테이아고 참으로는 진리로 깨달은 날부터 알레테이아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예, 원어를 안 찾아보면 이런 건 이제 잘 모르겠죠. 근데 찾아보면은 그렇게 같은 단어인데 위에 진리란 말하고 참으로란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하점이 성경을 해보면요. 이 다 말씀이고 복음이잖아요. 읽다 보면은 성령께서 사람마다 그 날마다 문을 열어서 딱 보여주는 단어와 은혜와 이게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본 게 아니고 성경 보다가 말씀 듣다가 교제 나누다가 성령께서 마음에 탁 깨닫게 해주신 내용이 있죠. 마음으로 깨닫고 영으로 깨닫는. 그러면 그게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거는 실제고 내 속에서 진짜 에너지,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은혜가 내 영을 자라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3, 4, 5절 요 정도 하고요. 6절 했고 7절까지만 하고 좀 쉽게 그러면 7절을 선아 자매님이 해주실래요 혹시? 예. 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이거는 기타어고요. 너희가 주어 배웠나니 서술어. 너희가 배웠나니 누구에게? 에바브라에게. 어떤 에바브라?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예. 에바브라는 종된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주어 그리고 기타어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에까지가 기타어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요. 신실한 일꾼이요 서술어. 그는 누구의 신실한 일꾼인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누가? 그가. 예. 그는 8절까지 해주실래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예, 8절까지 맞아 해주세요. 8절까지요? 7절. 네. 네. 서술어는 고한잔이라. 네. 그는 신실한 일꾼이요 고한잔이라. 네. 신실한 일꾼은 좀 전에 했고요. 근데 고한잔이라.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고했나? 너희 사랑을. 예.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고 어디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가. 그는. 예. 그러니까 에바브라인 거죠? 예.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7절, 8절 너무 잘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가 주어죠. 7절에 보니까 처음 나온 주어가 너희가 배웠나니 하고 그렇죠. 너희가 배웠는데 누구에게 배웠어요?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는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는 근데 여기 보면 다 항상 사랑은 색깔을 뭘로 해놨어요? 빨간색이죠. 그리고 8절에도 사랑이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그 교제하는 이 모든 그 이제 사랑이 성령 안에서 하나 돼 있고 사랑한다. 그게 이제 보이는 거죠.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는 이 골로새 성도들이겠죠. 골로새 성도들이 배웠다. 예, 배웠다. 그러니까 무엇을 배웠는지는 여기서 안 이렇게 표현을 없네요. 없는데 배웠나니 하고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죠. 배웠나니 신실한 일꾼이요 고한잔이라 그렇게 이제 내려가는데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말은 이 복음의 내용과 말씀을 배웠다. 우리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배웠나니 밑에 그는 또 그자가 지금 색깔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빨간.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그는 누구죠?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에바브라인가요? 바울인가요? 에바브라. 네.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하고 그는 나왔으니까 그는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에바브라고요. 스스로는 신실한 일꾼이다. 근데 누구의 신실한 일꾼이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란 말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꾼이다. 그런 말이 되겠고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일꾼이다. 그리고 에바브라 그는 주어고요. 서술어가 고한잔이란데 목적어는
뭐를 구했지? 너희 사랑을 고했다. 이게 전달해줬다 이 말이에요. 와서 얘기해줬다. 인편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에서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 4절에 있는 들었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너희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바울이 들었다. 이제 누구한테 들었냐면은 에바브라한테 들은 거죠. 고한 자니라 우리에게. 근데 그도 성령 안에서 이제 구했다. 그래서 이렇게 7절, 8절 에바브라에 대한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글자가 빨간색이 됐는데 이제 빨간색 글자로 또 굉장히 또 은혜 또 받은 또 나눔하고 그룹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또 해석으로 은혜 받아도 되고요. 예수님, 에바브라가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니까, 에바브라 속에 성령님 계시죠. 근데 요 글자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초록색으로 해놓고요. 그 안에 글자 색깔을 분홍색이나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오타 같아요. 정 목사님하고도 그때 얘기했는데 요게 색깔이 초록색으로 한 게 맞고 하나님과 연합된 걸 표시하려면은 그 초록색 그에 글자 색을 분홍색 그렇게 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 그 얘기하시는 거죠? 에바브라를 얘기합니다. 에바브라에게 그는 에바브라잖아요. 네, 그는 에바브라는 이 말이죠.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고 예, 근데 이게 바탕이 빨간색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봤을 때 예, 이 그란 그 글자 색깔은 예. 파란 색깔이 초록 색깔이 돼야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예. 그런 거에는 연합됐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 네네. 에바브라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초록색, 빨간색 같이 이제 쓰면 좋은데, 그래서 바깥에다가, 바깥 색깔에다가 초록색을 이제 해놓고요. 에바브라 속에 쓰는 것이 바깥 색깔을 초록색으로 하고, 글자 색을 분홍색, 성령색,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강유신 목사님한테 안 물어봤는데, 아마 요 색깔은 초록색이 맞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서체나 한 번씩 간혹 있거든요. 이렇게 좀 헷갈리거나 오타인지 의미가 있는지는 여러 번 살펴봐야 돼요. 예. 근데 요거 때문에 너무 뭐 몇 시간씩 고민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걸 놓치니까 그냥 여기는 초록색에 분홍색 그냥 하여튼 그는 에바브라는 걸 알면은 될 것 같아요.